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무수히 많은 소식들 중에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것들은 무엇일까? 어떤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눈이 번쩍 떠질 수 있는 것일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식? 아니면 나의 생명이 오랜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소식? 등등 어떤 그 소식들일까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와 같은 소식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만 아니라 당신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복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되시나요? 복음에 대한 소식,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얼만큼 우리를 감동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법학도 루터는요,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이 떨어져 친구가 죽는 공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 죽어간 친구의 죽음이 만약에 나의 죽음이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요. 그리고 루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에서 찾았는데 바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들려온 가장 행복한 소식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소식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죽음 앞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도,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루터는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렇게 기쁜 소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래학자 하워드 스나이더는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지역, 천안부터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 어디든지 간의 모든 지역, 또 모든 영역에서 위기라고, 그래서 바로 전체적인 위기라고 역설을 하죠.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아도, 또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아도, 지금의 바이러스의 재앙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것처럼 위기라는 생각이 자꾸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세계의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인 대통령들, 이들은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예를 들면 평화, 그리고 모두가 잘 사는 빈곤의 퇴치, 사실 이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영국의 보리스, 프랑스의 마크롱, 일본의 지도자들도 사실은 모두가 자신들의 나라의 국가 이기주의, 실용주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죠.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들 속에서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던지고 스스로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의문이 품어지고 묻고 싶지 않습니까? 복음이 답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질문, 죽음에 대한 의혹에 확실한 답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전 세계가 이기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나? 더구나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데, 백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이 정답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은 답이 되지요. 전 세계가 실용주의에 빠져 이기적인 나라로 변해가는 위기 속에서도 복음은 답이 됩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도 복음은 답이 됩니다. 정말 그럴까? 복음이 답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가슴이 뭉클어지고, 그래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주어지고,
다시 소망을 품고 꿈을 꾸고 일어서는 것일까? 정말 복음이 답일까? 정말 그럴까요? 세계의 중심, 그 당시 세계의 수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중심이 되는, 배경이 되는 로마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모든 길은, 모든 평화는 로마를 통해서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로마는 과연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지요. 정치도 안정되었고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 로마라는 이 수도에는 상하 수도 시설이 완비되어져 있었는가 하면 도로망은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법 하나만 제정하려고 해도 여야 간의 대립이 있어서 만만치가 않은데 로마는 그 당시 완벽한 법률이 거의 제정되어 있었지요. 또한 이와 같은 나라를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의 아들로 숭배받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비하면 그 당시 교회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말하며 사람들이 들을까? 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소식은 복음입니다. 나라와 사회 문제의 복음이 답이고 복음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받아들일까? 만약에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복음만이 로마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 사회,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사회가 발전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회적인 현상이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현대인들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부족한 것이 없는 사회입니다. 어떤 분은 또 돈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천국 외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천국 외에는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것, 그게 돈이다. 돈만 있으면 병든 자도 고치고 살릴 수 있죠. 어쩌면 멀지 않은 장래에 이제 우리 인간들의 장기를 만들어서 마치 자동차 부속품을 바꾸듯이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지요. 아니, 현재도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장착하고 있는 분들, 이 자리에도 몸에다가 쇠를 몇 개씩 받고 있는 아이언맨들이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이 도처에 쌓여져 있지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돈만 있으면 가능하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이제는 우주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만든 그 여러분 이제 항공기를 타고 우주 여행도 가능하게 됐죠. 이렇게 돈의 이력을 실감하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런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복음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복음이 여러분 그들에게 돈을 줄 수 있나요? 과학을 줄 수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자녀들 교육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면 어떻게 여러분 답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들의 질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답을 제대로 말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아니요, 우기고 싶습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도 복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나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권세가 내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지요. 아니, 우기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어마어마한 로마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교회의 모습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한다. 복음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 복음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역사 한가운데 살아계시고
나의 고통 한가운데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이 나라 이 사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렇게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은 로마라는 그 거대한 나라 앞에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 로마에 복음을 외치고 있는 바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과 같은 현실에 복음을 외치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세계의 중심, 세계의 수도 로마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외치며 그 복음의 외침 속에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이력, 자신의 신분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멋지게 포장도 하고 자신의 이력을 잘 열거해서 써볼 만도 한데,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딱 한마디죠. 사실은 로마에 의해서 가장 큰 죄인으로 정죄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간 바로 그 예수, 너희들이 그토록 부끄럽게 여겼던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종, 노예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 이름이 없지요. 자기 계획도 없습니다. 의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한 마리 짐승처럼 취급받는 존재가 노예요,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바울은요 위대한 석학입니다. 그리고 귀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다면, 로마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외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의 몇 개 정도는 그동안에 자신이 쌓아놓았던 자신의 이력을 말하면서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몇 개의 박사학위가 있는 스펙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로마 사람들의 귀가 활짝 열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놓았던 스펙이고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죠. 그리고 이름도 바뀌어졌습니다. 큰 자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작은 자 바울로,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 로마의 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꾸고 그리고 자신의 그 이야기를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당당히 선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내게는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죠. 나는 무한한 자유자다. 죄에 관한, 율법에 관한, 세상에 관한 나는 무한한 자유자야. 그러나 나는 예수에게 묶인 그분의 종이다. 이게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이력의 전부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 로마가 십자가에 매단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너희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이름, 그 예수님이 나에게 붙여진 사도라는 이름을 나는 무한히 자랑한다. 로마가 부끄럽게 여겼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는 최고의 자랑이다. 여러분, 이게 바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나한테,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그분으로부터 내가 받고 그분에 의해서 나는 이 세상에 파송받은 대사, 선교사, 바로 사도라는 것이죠.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의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받은, 특별히 이방 땅에 파송받은 대사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행복에 속고 있는 로마의 이 나라에, 이 사람들 속에, 이 사회 속에 복음을 들고 파송받은 대사가 바로
나다, 바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외치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대사가 바로 자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자신감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어디에서든지 내 이름을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그 어떤 이력도 갖지 못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글쎄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내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나를 파송해 주셔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사회 한복판으로 그분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아닙니까? 로마가 아무리 크고 어마어마한 나라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학이 아무리 화려하게 발전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난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감히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감히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나는 감히 세상이 전혀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로마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보다 강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 시진핑, 푸틴, 아베,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힘이 센 분이십니다.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를 상징하는 것이 촛불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에는 언제나 촛불을 켜놓고 시저를 상징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는 한 신앙인이 그 촛불 앞에 서서 촛불을 입김으로 훅 불어서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저는 간다. 시저는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입김으로 끌 수 있는 게 촛불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강했던 그 로마의 나라 황제, 신이라고 여겨졌던 시조도 우리의 입김으로 꺼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지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이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의 난국에 답답해 보이십니까? 울 수밖에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며 오늘도 기도하십니까? 믿으십시다.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북한의 핵 문제보다도, 여전히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강대국의 어떤 압력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선언하십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복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내가 가진 그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죠. 내가 가진 복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이름 김영일 성도, 내게 주신 직분 김영일 목사,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아무개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아무개 집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닙니까? 복음이 바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와 같은 표현처럼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럽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찰스 스윈들은요, 로마서 주석의 첫 장에다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100% 천연에다가 그리고 100% 효과를 내는 모든 종류의 암 치료제를 발견했다고 상상해보라. 이 기적의 치료제를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 에너지, 돈을 쓰겠는가?
바울은 사명감으로 불타는 사람이다. 그 사명은 바로 세상이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복음,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100% 치유하는 하나님이 제조하신 치료제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복음, 복된 소식은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그 위대한 것을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려 하고, 로마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 복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인생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삶의 혁신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죠. 만족하지 못했던 삶이 만족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삶이 사랑하는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이죠. 늘 싸움을 일삼았던 삶이 평화를 누리는 삶도 복음 안에서 가능하죠. 늘 걱정에 사로잡혔던 삶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도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생각해 볼래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보다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일로 교리교회 필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에는요,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도하는 이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서울에 여러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루빅 캔드릭이라는 묘가 있습니다. 루빅 캔드릭 선교사는요, 1907년 급성 맹장염으로 25살, 청춘의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 땅에 결국 여러분 선교사로서의 삶을 마쳤어요. 이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파송한 텍사스 청년 단체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게 해주세요. 만약에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선교사가 마지막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편지를 보냈지요. 부모님에게.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마지막 보낸 편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은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있고 행복합니다. 거대한 나라 로마에서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로마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은 로마를 지탱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로마의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세상의 희망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 앞에서 이 땅에 보내진 사도의 사명을 여러분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좀 고통스럽고 힘든 이야기를 불평을 말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애써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남편이 늘 밥투정을 해서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 와도 뭐 맛이 이러냐 그러고 뭐 절에 맛이 없다 그러고 불평하고 투정합니다. 참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그녀를 위로하죠. 예, 그거는 부전자전이다. 너 시아버지도 어지간하단다. 내가 그런 어려운 시아버지를 지금까지 모시고 시중 들고 있지 않니? 며느리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미 이왕 내친 김에, 이야기한 김에, 입이 열린 김에 시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남편의 흉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글쎄 남편은요 늦잠 자지요, 화도 벌컥벌컥 잘 내지요, 집에도 늦게 들어오지요,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흉을 보다 보니까 글쎄 시어머니의 눈이 이상해집니다. 점점 커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기분이 나빠 보이는 겁니다. 이 순간에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사,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이 집의 며느리구나.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그 금쪽 같은 아들을 흉보고 있단 말인가. 불사,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가끔 우리는 이렇게 나됨을, 내 정체를 잊어버리고 생각에 잠길 때도 있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신세 타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내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코리아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옛날 탁구 선수인 현정아 선수가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올림픽에 나가 이분희 선수하고 함께 탁구를 쳤던 그런 일들이, 그래서 두 사람이 친구가 됐나 보죠. 그래서 현정아 선수가 북한의 이분희 선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한에서 살고 싶지 않아? 너희들의 나라는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살잖아. 그랬더니 이분희 선수가 현정아 선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너희 나라보다 더 잘 살지? 그래, 너는 미국에서 살지 그러니? 이렇게 말입니다. 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조국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사랑하고 품어야 할 조국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잘못됨은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죠. 옆에 있는 성도들의 잘못된 점들이 들어와 비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허무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무시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왜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나의 운명이,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 복음을 부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선교사, 대사의 신분으로 젊은 나이인데도 이국 땅 코리아에 와서 복음을 선포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대사의 일을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대사의 일을 조롱해서야 되겠습니까? 비아냥거려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조금은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이 땅에 살려주시는지, 아직도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요, 바로 복음을 받은 대사이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대사의 일을 내가 조롱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대사의 일을 내가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그 대사의 일을 대충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좋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회의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세상의 희망은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나의 삶의 이유이지요. 오늘도 여전히 열심히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복음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